6장 1절 2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마이크들이 다 줄여나가고 전혀 안 들린다.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합심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문화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마다 오셔서 여러분 한 30분 막 힘있게 찬양도 하고 또 합심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전도팀입니다. 전도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내일 오전 10시에 추수감사를 앞두고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 성도님이 같이 나오셔서 협조해 주셔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새생명도 초청하고 낙심자도 초청하고 그러는데 함께 또 청소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문화축제도 있고 또 대학 나오다 안 나오다 지금 스피커들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죠. 바꿔보겠습니다. 하나같이 소리를 줄여나가고 들리질 않아요. 준호 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내일 다 세팅 다시 하세요. 보니까 마이크 세팅이 지금 엉망으로 또 됐어요. 전에 다 맞춰놨었는데 자꾸 만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전도하지 말고 뭐라고요?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하려고 하니까 다락방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사모늘인데요. 사모늘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 악인의 자리 안 가요. 오직 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그럼 내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가지고 있어라. 답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는 뭡니까? 해답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붙이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늘을 하라 그 말은 이 답을 자신이 먼저 누려라 그 말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니까요. 혼, 영,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답을 먼저 얻고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우리 자신이 먼저 얻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두 번째,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임마누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인지 응답해 주겠다. 이걸 우리는 무슨 기도라 그래요? 언약 기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오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언약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단의 설교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나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이것 가지고 집중할 때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전도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가져라. 답을 가진 사람이 전도자니까. 현장에는 답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받고 그리고 언약기도 속에서 실제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가 3오늘이잖아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많은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도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현장과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전도를 향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훈련된 일꾼을 주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한번 일회성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전도는 지속적인 전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팀합스 훈련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녀왔을 거예요. 그래도 또 받으세요. 그냥 받는 거하고 훈련비를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받는 거하고 훈련비를 내고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 전도를 향한 기도, 전도를 향한 준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 봅시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오늘 보니까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가셔야 되는데 주님 대신 우리를,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러지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팀 구성.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되냐? 오늘 둘씩 오늘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절에 보니까. 자, 일단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현장이에요. 나에게는 최고의 선교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 안에 속사정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가나안 땅의 12지파 대표가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냥 여리고를 무조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전도하면 안 돼요. 정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 지금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는 지금 성이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병력은 어떻게 되는지 정탐하러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리고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역을 순회하라. 그냥 보고 다니는 지역하고 전도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보는 거하고는 달라져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냥 빵집에 가 빵 사는 거하고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전도 자료를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빵 사러 갔겠어요? 그냥 빵 먹으러 가면 오늘 세일하는 빵이 뭐지? 이러거든요. 내 입맛에 당기는 빵이 오늘 뭘까? 그거 하고 오늘 내가 빵을 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주인에게 전도 자료를 주고 올까?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똑같이 빵 사러 가지면 완전 다르지. 그럴 것 아닙니까? 오로지 빵빵빵 그러면 배만 빵빵이잖아요. 근데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딱 바게트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지역을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지역인데 뭘 볼 게 있어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 달리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왔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산업하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몇 군데를 뭐 다니기도 했겠지요. 일하러 가는 거 하고 내가 일하러 가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 줘야 될 전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출근하는 거 가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겠냐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세부터 바꾸세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대사답게 그렇게 폼을 잡고 자세를 갖추어서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관점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은 그렇게 못 보던 것이 보여집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베드로가 40년 동안 봤어요. 베드로 나이가 정확히 이때쯤 나이가 얼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베드로가 나이 40이라고 하면 40년 동안 본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돼 있어요.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30년 동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봤지만 전도의 관점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안전병이가 뭐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구걸하니까 동전 던져주는 거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달라졌잖아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그냥 순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중심을 가지고 순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받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전도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안 돼요. 날마다 같이 커피 마신 사람하고만 만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지면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보이겠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더 깊이 보이겠죠. 이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분석하고 모든 사람을 제대로 분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게 분명한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역을 순회하고 모든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분석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완전 달라지겠죠. 지역을 분석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방해꾼이 있구나, 걸림돌이 있구나, 이걸 딱 보게 되겠죠. 제대로 현장을 보고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하기 전에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했더니 정말 눌려 있구나. 이걸 보게 된다니까요.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싸움 하겠죠. 기도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겠죠. 이게 순서가 아닙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분석해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고 영적인 싸움 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흑암은 꺾는다고 그냥 꺾어집니까? 제대로 보고 해야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이해되죠. 사단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구나. 불신자들이 복음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사단에게 다른 거는 다 알았는데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이 가로막고 있구나. 딱 보여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것 때문에 팀이 구성돼야 되겠구나. 어찌 보면은 기도팀이요, 더 나아가서는 전도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팀 함께 우리 지역을 가슴에 넣고 같이 기도합시다. 팀을 구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면요, 기분 내평이면 하다가, 자기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안 하다가, 어느 날 주일 말씀 받고 좀 충격받으면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일 생기면 안 갔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요. 지속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적으로 서로 포럼이 가능해요. 포럼한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거든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팀을 구성하게 되어지면 그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팀 구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왜 하필이면 제자들 한 명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었겠습니까? 팀을 구성해가지고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친히 가셔야 될 그곳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신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속 시스템, 이걸 남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뭐가 지속 시스템입니까? 사역자, 조장, 대상자라고 해도 되겠고 현장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이거는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으니까. 말씀 사역자, 사역자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조장은 뭡니까?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문을 여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딱 되어지면 이제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사역자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줘야 될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장은 함께 팀이 되어서 기도 제목도 전달하고 상대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 팀이 되어졌을 때 실제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신저와 전도의 가슴을 가진 조장이, 현장 이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려니까 잘 안 돼요. 직장에 어쩔 수 없이 내 혼자 있다면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요, 밖에서 사역자를 부르든지 또 같이 마음이 맞는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기존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씩 양육해가지고요, 같이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흑암을 무너뜨려 버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손잡고 모든 현장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르지요. 틀림없이 이런 시스템이, 이 사역자와 조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문은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요. 딱 시간표에 맞춰서 전도문을 여는 이런 응답이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 쪽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우상 귀신 문화가 꺾여지고,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이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장에다가 전도 자료, 이제 팀이 구성이 됐으니까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키는 뭡니까? 결국은 제자죠. 사역자, 조장, 결국은 제자구나. 영접한 사람이 다 다락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락방 해보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락방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교회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00영접 운동 하라는 것은 300명 정도 영접 운동 해야 누구를 만나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는 것이고, 다락방을 그래도 10군데 정도 해봐야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교회화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니까요. 우리는 다락방 한두 개 하다가 닫다가 말다 그러면서 교회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말이에요. 팀 구성이 필요하구나 말이에요. 지역을 함께 가슴에 담고 순회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분석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팀. 결국은 뭐 하려고? 이거 남기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렘넌트는 어떻게 하냐? 교사, 렘넌트. 친구들은 막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니까. 얼마나 있으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딱.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냥 생명 초청 캠프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또 팀합숙 훈련이 바로 또 그 다음 주에 있는데요. 팀합숙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훈련을 재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실제로 우리 현장 속에 좋은 응답들이 있는데, 또 이번에 강사님을 참 잘 모셨어요. 우리 장성도 목사님 참 모시기 어려운데 어떻게 잘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게 됐는데 짧은 시간입니다. 다 해서 15시간밖에 안 되는데, 개교에서 하면 15시간밖에 안 돼요. 물론 팀합수 본부로 가면 한 30시간 가까이 되는데 한 15시간 됩니다. 그 속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 6명씩 몇 명씩 팀 구성을 해놨어요. 팀 구성 다 됐죠? 예, 팀 구성이 다 돼 있는데 팀장들이 누군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팀장들을 일부러 잘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팀장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팀장들끼리 포럼도 하고 팀장끼리 워크숍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시지 받고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포럼 시간이 있어요. 팀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팀별로 모여서 같이 말씀 포럼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현장에 대한 것도 하고, 그러면 그 팀 안에서 이 응답이 오면 좋겠다. 팀 구성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전도의 시스템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현장에 대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팀 구성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각 기관에는요, 어린이 전도팀, 청소년 전도팀, 우리 미션홈이 생겼잖아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팀 구성이 딱 되어져서 내일같이 이렇게 렘넌트 데이가 되면 선생님들이 팀으로 와가지고 메시지 받고 나면은 포럼을 해줘야지. 렘넌트들만 보내면 뭐합니까? 메시지 받고 오면 뭐예요? 렘넌트들이 메시지 받고 적용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와서 포럼을 해줘야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받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거 아니면 우르르 갔다 우르르 오고 뭐 그럼 몰라고 가. 집에서 편안히 TV 보고 있지. 그냥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이게 눈치를 못 채요. 눈치를 좀 까야지 좀. 왜 그 가자 그런지. 김장이 그놈의 김장이 지금 뭐 어디 하여튼만
기도합시다. 우리 자 정말로 전도자의 삶과 팀 구성과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남기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